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전쟁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하지 않았던 기업, 그것이 이제 요단 동편에 그 기업이 생겼는데 그 기업을 어떻게 얻었는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완전히 얻을 때까지 또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을 얻고 난 뒤에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백성들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훈련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도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써 장차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될 본격적인 이 전쟁에 대비하게 하신 것이죠.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이 생기고 그 땅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들 안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내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이야 땅 한 평 없이 그저 광야에서 이리저리 모두가 함께 유랑하는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의 기업이 생기고 또 각자의 기업을 가지고 살다 보면 빈부격차도 생기고 어느 한쪽에서는 풍년이 들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흉년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불평등과 이런 차별의 문제들이 생기고 또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망과 욕심들이 이제 꿈틀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가 전체로 하나의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기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요한 기업 배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고 그리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에게 주신 영토에 대한 이런 경계들, 땅들, 이것은 사실상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기업 배분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은 스스로 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오해가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지만 먼저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정복합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공로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공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한 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위의 원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 사이에는 이것은 도저히 어떤 인과관계로 풀 수 없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폴짝폴짝 뛸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들어서 번쩍 하늘로 들어 올렸을 때 그 아이가 폴짝폴짝 뛴 것이 하늘에 들려진 것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데, 마길의 자손의 경우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경우가 다릅니다. 이 므낫세 자손의 이 마길과 야일의 경우에는 이들이 직접 전쟁을 취해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싸워서 그 땅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벤과 갓 자손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취한 땅이죠. 그러니까 공동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분되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자손인 이 마길,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나왔던 이 야일의 경우에는 직접 그 땅을 취했기 때문에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갈렙의 경우에도 직접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 땅을 직접 취합니다. 이럴 때는 권리가 주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루벤과 갓 자손의 경우에도 그 땅에 권리를 갖는데, 그 땅에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단 동편의 기업을 차지한 루벤과 갓 자손, 그러면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싸움에 스스로 참여하는가? 그것은 공동체, 다시 말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싸움을 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파가 기업을 받아 이렇게 안식을 취할 때까지 모든 지파는 다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 기업 배분의 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업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함께 기업을 받아 안정을 누릴 때까지는 모두 다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므낫세의 자손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그 땅을 취해서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배분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서 그 땅을 받을 뿐이지,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업을 받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각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받아서 함께 안정을 취하고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며 서로 돕고 도우며 하나의, 그러니까 한 자손으로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대적하고 싸웠던 그들의 역사를 우리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그 끝이 어떤지 우리는 구약 성경이 우리의 예언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 못하였던 새로운 길을 내고 그들이 보지 못하였던 나라를 봐야지. 그들이 살았던 대로 산다면 구약 성경이 우리의 예언서가 되어서 마치 그것은 장차 우리의 종말에 그들이 겪었던 그런 환난과 그 지독한 연단을 받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회는 있죠. 왜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서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현재가 바뀌면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져 있는, 이것은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스스로 기업을 정복하고 또 다 함께 싸움에 참여합니다만 그 기업을 가지게 된 것은 18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취하는 것이지 우리가 취하여 하나님께 허락을 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상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 마음이 평화로운 것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하나님의 뜻이려니 가면 돼요. 가보면 압니다. 이것이 나 혼자만의 평화였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왔는데 평화롭고 이렇게 편안한데 또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하지? 괜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어도 갈 거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서 보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목표죠. 그 개개의 사건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옳은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옳고 그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이런 전인격적인 그런 닮음을 취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함께 싸우는 거다. 근데 이들과 같이 기업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들은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가축들은 이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은 가족을 두고 그 싸움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먼저 받은 자가 선봉에 섭니다. 먼저 받은 자가 선봉에 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동체의 결속과 사기 진작을 위해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먼저 기업을 받는 대로 거기에서 주저앉고 그래서 점점
따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면 사기는 끊임없이 떨어질 것이요, 먼저 받은 자와 나중 받은 자 사이에 이런 차별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먼저 받은 자들이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이,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태만해지고 이렇게 게을러지는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오면서 마치 이 탱크의 바퀴로 쓰이는 그 무한 궤도와 같이 서로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선봉에 서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앞설 것도 없고 누가 뒤설 것도 없고, 이것이 끊임없이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앞서고 또 다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앞서고 또 다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앞서고, 앞서고 뒤서고 앞서고 뒤서고, 그러니까 앞, 뒤, 중간이 없죠.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 섭리인 것을 우리가 봐요. 철새들이 하늘을 날 때 이렇게 난답니다. 맨 앞장서는 철새가 바람을 가르고 공기저항을 뚫고 가죠. 그러면 바로 뒤에 그 새의 뒷공문에는 무중력 상태가 되는 빈 공간이 생긴답니다. 이게 고기를 따라서 다음 새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맨 앞에가 날갯짓하며 비행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힘에 반을 뒤따라오는 새들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럼 맨 앞에만 공기저항이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새들은 마치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물 위에 사람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새가 지치면 뒤로 갑니다. 그럼 그 다음 새가 힘이 남았으니까 또 앞장서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질서를 보십시오. 앞선 사람은 계속 앞서야 돼요.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잔재되고 남을 때까지, 그냥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냥 가다가 장렬하게 전사해요. 그러면요, 또 다른 머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그 머리를 태워야 돼요. 여러분, 잘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자연의 섭리예요. 그 어떤 동물들이 뭐 고기를 먹는데 더 잘 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다투겠으며, 또 사람 그 동물들을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뭐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 자연에서 우리가 배워요.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그 세종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모여 사는 그 도시에 정말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어찌 보면. 왜? 거기는 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뭐 최소한 뭐 경제적인 뭐 특별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뭐 그냥 살만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빠가 정시 퇴근해서 뭐 7시 이렇게 해서 같이 밥상에 둘러 앉아서 도란도란 밥 먹고 하루 이야기하고, 자녀들 또 이렇게 말씀 가지고 아버지가 애들 신앙 지도하고, 또 같이 나가서 가족들이 산책하고, 그럼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고, 그럼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으니 새벽에 눈 띄어지는 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그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온 가족이 같이 새벽 기도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그게 힘들고 고역인 것처럼 여겨요. 젊은 사람들이. 왜요? 이 생활에 대한 가치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그저 밤새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인생의 최고의 큰 가치가 됐고, 그럼 뭐 아내들은, 남편들은 뭐 밖으로 나가서 술집을 전전긍긍하며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느라고 그냥 거리에서 그런 뭐 아무 쓸데도 없는 일을 가지고 뭐 그냥 열을 내고 뭐 정의의 투사가 돼가지고 막 토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토하면서 찌꺼기 내고, 또 아내들은 낮에 뭐 백화점이 어디에 빽빽빽빽 돌아다니다가 지친 몸에 그냥 가족들 밥 한 끼 차리기도 힘이 없어서 알아서 먹어라, 전자레인지 돌려라, 이런 그 잘못된 가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다름 아닙니다. 교회도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생활을 돌아보고 서로의 일들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 세상 사는 목적은. 진짜 여러분들이 일하고 힘쓰고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영원한 그 기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힘을 아껴두셨다가 그때 쓰시라고요. 지금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또 나의 필요를 서로에게 공유하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지체들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십시일반으로 도와 그 어려운 국면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요 그렇게 막 무리하고 억지로 안 살아도 돼요. 공동체적으로 살면. 근데 언제부턴가 세상은 각자 살아라,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는 각자 어려운 얘기 자꾸 내색하지 말고 꿋꿋이 참고 돌아가서 개인적인 문제는, 각 가정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해라,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죠.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교훈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삶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가나안 정복에 임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싸우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내 뜻대로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되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나, 그럴 만한 이유는요, 더 큰 선을 위하여 작은 선을 유보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가 있을 경우입니다. 정욕을 구하는 것이거나 죄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뭐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늦추십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선을 위하여 늦추신다. 그러니 되는 대로 안 되는 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다만 살아가고 되거든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된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고, 또 나에게 지금 이 때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다른 어느 누군가의 어려움이 없는 거죠. 내가 바른 것이고 다른 누군가의 결핍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나에게 이루어졌죠.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이것이 되었더라면 나에게 화가 되었을 터인데, 그것을 내가 바랐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고칠 수 있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누군가가, 어쩌면 내가 아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생 만나보지도 못할 수도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선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가 자발적으로는 도울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어떤 지체의 그 곤란한 지경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것을 사용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고 구원을 요청하고 힘을 요청하고 자원을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발현되고 날마다 개발되어 가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이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앞에 서서 선봉이 되고 또 지치고 힘들면 뒤에 빠져서 다시 충전을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길로 가고. 그런데요, 이게 쉬는 법이 없는 거죠.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모두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딱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된 원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존귀함과 명예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전쟁에 함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우리에게 가장 힘없고 비참한 그 한 지체가 안정을 취하고 안식을 취할 때까지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으로 살게 하옵소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 힘 있는 자 앞서게 하시고, 지치고 고단할 때 충전하며 안식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선순환이 중단되지 않는 생생히 살아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